오늘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로 지키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발렌타인데이에 선물 안 받으셨다고 무거지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발렌타인데이에 선물 받고 안 받고의 비교가 될 만큼 엄청난 선물이 이 안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 손을 보니까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선물이 돈보따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선물이 금덩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선물이 다이아몬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 말고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이 품에 안고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이 시간 확인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우리 한국의 그 택시의 앞에 글자 부저가 붙어요. 설날에 비행기편도 혹은 또 기차편도 끊기고 나면 역 앞에 무슨 택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 택시를 타면 목적지까지 갑니다. 무슨 택시죠? 예, 총알 택시. 예, 총알 택시라고 그러는데요. 계약을 합니다. 지금 서울까지 우리가 가는데 표를 못 구했다고. 얼마 주시겠습니까? 딱 해가지고 맞으면 손님을 싣고 서울까지 가는데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까지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택시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장 1절에 속키에다가 동그라미. 속키. 여러분, 택시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여기 속키라는 단어에서 실제 택시가 왔어요. 택시는요, 내가 바라는 지역에 빨리 도달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 요한계시록 1장의 택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영어에 택시, 한국에도 택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빨리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지금 하나를 안고 오시는데 그 내용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의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반모라는 섬에서 썼어요. 반모 섬 귀향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해서 반모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먼저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영어에는 프롬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단어예요. 한글 성경 봐도 알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성부를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두 번째로 내세우고 세 번째 성자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성부를 먼저 높이고 그 다음 성령을 높이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을 높이고 왜 순서가 둘째, 셋째 바뀌었는가 하면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책을 쓰면서 예수님을 영웅으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여러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령 그 다음에 성자를 마지막에 배치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승용 교사님이 논문을 쓸 때 여러 이렇게
안에 내용을 많이 이렇게 담아서 논문을 쓰셨어요. 보면 논문을 쓸 때 보면 데디케이션 이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책을 보시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쑥스러워가지고 헌정을 잘 안 하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첫 번째 책 아무거나 뽑아봐도요, 이 책을 누구에게 바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느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다 데디케이션, 헌정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헌정사에 딱 한 사람을 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책마다 출판사가 있거든요. 출판사가 무슨 출판사냐? 트리니티 퍼블리싱 컴퍼니, 삼일체 출판사예요. 삼일체 출판사에서 요한이라는 저자가 글을 쓰는데 헌정사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갑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선물을 지금 가슴에 안고 있어요. 자, 우리 선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선물이요, 5절과 6절 사이에 우리를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게 전부 선물이에요. 우리를 뒤에 나오는 게 전부 선물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선물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절대로 두 번째 가면 안 되는 선물,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선물이에요. 원차이 목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요? 여러분, 이 땅의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먼저 찾아가요. 불교만 하더라도 사람이 돌부처 앞에 먼저 가는 거예요. 석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래나 요한일서 4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우리는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기막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면요, 성경은 그런 질문 하지 말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always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동사를 써요. 현재 동사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몹쓸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테니슨의 아도왕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원탁의 기사가 나와요. 원탁의 기사. 그런데 이 아도왕이 아주 예쁜 왕비를 두었어요. 그런데 원탁의 기사 중에서 제일 인물 잘난 기사, 제일 전쟁을 잘하는 기사가 왕의 부인을 사랑합니다. 랜슬럿 견이라고 그러는데요, 왕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전쟁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나간 사이에 왕비하고 가장 잘생긴 미남 원탁의 기사하고 사랑하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나중에 아드왕이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왕비가 선을 넘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도원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리따운 여인이 수도원에 들어가서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아드왕이 석방 명령을 내려야 나오는데 가슴속에 아드왕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왕비에 대해서. 왕비의 분리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의사가 왕에게 전가를 들고 옵니다. 왕이시여, 왕비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드왕이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왕비가 임종식전이 이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딱 그 말하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오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드왕의 용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 아드왕은 마음속에 그 참지 못하는 그 배신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한번 용서해주는 그런 선심을 쓴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에버래스팅 러브, 영원한 사랑. 상대의 허물과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대로 무조건 embracing 러브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를 뒤에 넘어가는데요, 해방하시고 이래 나옵니다. 해방하시고.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에요. 자유.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여기에 나오는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종료주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얘들아, 너희들 저 위에 마을에 가가지고 매여있는 나귀가 있을 터인데 너희들 그 나귀를 좀 끌고 오면 좋겠다. 이 예수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만 하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받을 때 성경에 보면 나귀의 끈을 풀어서 전달에 내려놔. 그러니까 매여있는 나귀의 끈을 풀었다. 그때 썼던 단어가 여기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13장에 가면요, 이 12절에 나오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참석을 하는데 허리를 못 펴요, 이 사람.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병에서 놓일 것이니라, 내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18년 동안 허리를 못 폈던 이 여인의 허리가 꼿꼿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썼던 단어, 질병에서 해방됨, 이때 썼던 단어가 오늘 여기에 계시록 1장에 나오는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시를 시끄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끌고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보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가 나에게 함부로 채찍질을 가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로마 시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함부로 채찍을 못해요. 채찍질 못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천부장을 찾아가서 아니 천부장이요 내가 고문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이 이리저리 오더라. 너가 정말 로마 시민권자냐?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가지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느냐 하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는 거예요. 불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때 사도 바울을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어놨어. 근데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너가 로마 시민이냐? 너 위에 올라가가지고 너를 고문했다 소리 하면 안 된다. 벌벌 떨면서 바울의 손에 있는 쇠사슬을 풀어줄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요 마귀의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꼼짝 발사 못하면서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피, 그의 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 몸속에 흐르는 피가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이거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한 방울도 받은 적이 없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 성경은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한 방울도 받은 적이 없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속하실 때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가면 점이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는 이 피는요 세상 사람들의 피 가지고는 우리를 못 구해요. 하나님의 피만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가진 이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큰 선물 보따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 자, 세 번째 선물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라고 말합니다. 나라. 킹덤. 여기 나라는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무리가 여기에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킹즈라는 복수를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방시킨 다음에 끝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귀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신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처럼 살다가 오너라. 그래서 왕의 권세와 영광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프랑스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보겠다고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야 저기 엘리자베스 여왕 지나간다. 이게 지금 TV에 나왔어요. 누구 보려고? 엘리자베스 여왕 보려고. 여러분 여왕 보고 싶으면요 거울을 꺼내놓고 자기 얼굴 보면 돼요. 자기 얼굴에 비친 이 모습이 여왕인 줄 믿습니다. 자기 얼굴에 비친 이 모습이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 16, 17, 18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누구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왕들이란 말입니다. 왕들. 그러니까 조옥경 집사님 여왕 구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딱 펴주시면 조옥경 집사님이 여왕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거울 딱 꺼내가지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성경은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선물이 기가 막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처럼 권세 있게 말하고 왕처럼 폼나게 걸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왕처럼 얼굴에 위엄이 넘쳐야 돼요. 왕처럼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할 자들이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요, 우리를 나라와 다음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물 떠보니까 우리를 왕으로 살다가 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는 그 엄청난 광채 때문에 우리가 태양만 봐도 우리가 지금 눈을 못 뜨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섭니까? 그래서 내 앞에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리 직접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피를 무릅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이사야 6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여호와의 제사장 되는 것, 이사야 61장 6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도 나오는데요. 구약 이사야부터 먼저 봅시다. 이사야 61장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급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여기에 먹으면요 마음대로 사용하는 축복을 얻을 것이며, 이 말이 먹는다는 말은 그 다음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 영광은요 이 땅에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 전부 다 너희의 것이 된다. 유대인은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장하면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참 이게 그러면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내 집이 어딘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이에요. 내가 먹는 음식은 성만찬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지금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슴 안고 있는 선물을 펼쳐 보였는데, 자, 첫 번째 선물 무엇입니까? 사랑. 두 번째 선물 무엇입니까? 해방. 세 번째 선물 무엇입니까? 왕, 여왕. 네 번째 선물 무엇입니까? 제사장.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우거지상이 사라지고 한박국 같은,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 엄청난 선물을 나에게 주십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이중 인격을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always 사랑해 주시고
마귀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